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담당 교육자에게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예배 영상이 준비되었습니다.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정해진 시간 가족과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종교인 말씀 묵상을 위한 DKC 큐티 매거진 8호로가 출간되어 가정별로 배부되었습니다. 큐티 매거진을 통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종교인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 에스라 프로젝트가 8월 첫 주부터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진행됩니다. 에스라 프로젝트를 온 가족이 참여하여 말씀의 은혜가 가득한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은 8월 1일 모세오경, 8월 2일 역사서, 8월 3일 시가서, 8월 4일 예언서 순으로 오전 9시에 오픈합니다. 신약은 8월 15일 오전 9시부터 방영합니다. 성경 통독표가 필요하신 분은 세종문화센터에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말씀 기도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예물을 세종문화센터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금 시 이름과 헌금 분류 기호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 나눔 위한 DKC 러브스토리 에스라 프로젝트가 7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 DKC 두바이 한인교회 유튜브를 통해 방영됩니다. 많은 시청과 참여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신 주님께 다 함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멋지 않은 기쁘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너무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
이제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경배해. 우리 함께 경배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우리의 삶을 통해 모압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주님,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족과 이웃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달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자녀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과 물질의 풍요를 제공해주지 못할 때는 마음 아파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일에는 무관심하였습니다. 힘이 없고 약한 이웃들에게 무례히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문 자리에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상처를 주는 행동과 낙심케 하는 말들을 남기며 이웃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을 숨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책임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 생명을 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다시 은혜의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살핌과 사랑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내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한 주간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었던 저희들의 영혼에 귀한 휴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사람의 뜻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의 잘못을 다시 한번 회개하고 새로운 영혼의 양식 얻어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와 치유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쓰러지지 않고 이 시간을 영적 단련의 시간으로 받아들여 조금이라도 더 기도하고 스스로의 믿음을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힘든 시기에 더 어렵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여러 각지에서 수고하고 섬기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분들의 노력과 기도와 또 헌신이 이 힘든 시기에 믿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움직이게 하시고 한 명이라도 더 나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온라인 성경 통독 프로그램인 에스라 프로젝트가 시행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고 말씀에 깊은 감동이 있어 그로 인해 또 한 번 성장해 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에 또 각자가 있는 그 장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최영식 목사님의 머리와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는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섬기는 많은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 그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다른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는 의지를 더하여 이 두바이 하늘교회를 더 번창하게 섬기게 하시며 그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박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연약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드리는 자마다 새 힘을 허락하시어 믿음의 유산을 인내로 기다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월 한 달 설교의 주제는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복음과 원수의 가라지입니다.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앞에 두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크고 작은 사역을 앞에 두시고 혹은 사역이 끝난 이후에 또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새벽 미명에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로 불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중요한 문제를 또 앞에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기도하셨죠. 그리고 순환을 앞에 두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불꽃과도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또한 기도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그러한 삶을 예수님은 사셨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기도하셨을까요? 그만큼 영적인 공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공격이 많았기 때문에 사역을 앞에 두고 기도하셨고 또한 사역이 끝난 이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동시에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 또한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간곡히 부탁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부탁하셔요. 이것은 지금 당장만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단히 기도해야 될 것이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세상으로 나아가십니다. 기도의 자리에만 머물러셨던 것은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향하여 나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때로는 치유와 기적을 통하여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때때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음이 심겨지고 말씀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거부합니다. 혹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으나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복음에서부터 멀어지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습니다. 잘 자라는 것 같으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임했다. 여기 치유와 구원과 회복과 자유함이 여기에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의심하고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원수의 박해와 시험이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한번 오늘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듣죠? 말씀의 씨앗이 그의 인생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와서 천국 복음, 그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마가복음에는 사탄이 빼앗아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마귀가 구원을 얻지 못하기 위하여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비유적으로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 그것은 한 인생의 소속이 바뀌는 일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한 인생의 소속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원수, 사탄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죠.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자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도 많았죠. 마음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 20절에 보면은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자가 나옵니다. 천국 복음을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즉시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그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와 상황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21절에 보면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기본적으로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길지 못하다는 거예요. 뿌리가 얕음으로 잠시. 그리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박해와 어려움이 생기면은 넘어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에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께 강력히 붙어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여호와의 집과 아버지의 뜰에 심겨진 나무처럼 우리가 그렇게 견고하게 서 있습니까? 또 22절에 보면은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가 나옵니다. 이 인생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씀도 듣고 자라기도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결실하지 못하는가? 말씀에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에는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기타 욕심 때문에. 누가복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즉 즐거움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재물을 향한 그 마음, 즐거움을 향한 그 마음, 욕심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우리가 신앙의 길,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땅의 것 때문에 넘어지고 흔들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즉 염려에 가로막혀서, 염려에 붙잡혀서, 염려에 사로잡혀서 정말로 열매 맺어야 될 그 순간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해요. 말씀이 뿌리도 내리고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주인이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또한 열매 맺지 못하는 당사자도 마음이 아프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살면서 내일 일을 염려합니다. 내일 일, 또 다음 주의 일, 다음 달의 일, 또한 다음 학기의 일, 내년의 일, 몇 년 후의 일까지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렇게 염려하다 보니 오늘이라는 축복, 오늘이라는 선물, 오늘이라는 기쁨과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돌이켜보면은 오늘이라는 일상에 주신 크고 작은 선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은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오늘 내게 주어진 기쁨과 감사와 축복들을 놓치고 살아가곤 합니다. 내일을 향한 염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들을 잘 바라보지 못해요.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오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뿌려진 자가 나옵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누가복음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사람,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이 누가복음이 이 비유를 비교적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저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 열매를 맺기까지 얼마나 눈물과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빚어가시는 시간이 있었겠죠. 한 인생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있었겠죠. 말씀 앞에 머무르고 또한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매 맺는 은혜가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계속해서 이 천국 말씀이 뿌려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천국 말씀이 계속해서 뿌려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길가 같은 인생의 견고함 그 진이 무너지게 되겠죠. 돌박같이 뿌리가 연약한 인생,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언젠가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도 유혹과 시험 가운데에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뿌려진 말씀으로 자라나고 견고하게 되겠죠. 또한 가시떨기와 같았던 인생들은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님은 쉬지 않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에 원수도 일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결실하는 것, 열매 맺는 것,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입니까? 그런데 원수도 무언가 뿌리고 갔어요. 즉 무언가 방해하기 위함입니다. 그 뿌린 것은 무엇입니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잡초입니다. 쓸모없는 것. 쓸모없는 것을 신앙인들, 성도들, 인생에게 누군가 뿌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주님이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사역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식사할 겨를 없이 하루가 너무도 긴박하게 돌아갔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현장 가운데에 원수도 쉬지 않고 일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원수, 사단 마귀가 더 성도들을 괴롭히고 넘어뜨리려고 역사한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즉 시험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훈련 심화 과정을 3년 동안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 훈련 1기 수료생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넘어집니다.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고 나서 열매 맺어야 되겠다, 이 정도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악한 자, 원수,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가 있고 때때로 우리 믿음의 길에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의 염려가 있죠. 재물의 유혹이 있죠. 또 원수가 가라지를 뿌립니다. 그 원수는 누구입니까? 39절에 보면은 마귀라고 합니다. 마귀. 즉 원수 마귀의 가라지 공격이 있는 겁니다. 즉 원수, 사단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잡초, 가라지, 쓸모없는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생각에 심기어 놓습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치열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실상을 너무도 잘 알았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경고를 하는 거죠.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6장 13절입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7장 21절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은 지금 불신자에게 이 이야기와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이 있습니다. 죄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경고도 하지만은 자기 안에 연약한 실존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님, 내 안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영혼의 생각, 영적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법을 향해 달려가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죄의 법을 향하여 달려가는 육신의 생각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앞에, 또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성도들과 교회 앞에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내 안에 천국 복음도 있지만
내 안에 원수의 가라지도 있습니다라고 그는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 열매 맺는다는 것은 평생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삶입니다. 어제 잘했다고, 아니면 작년에 한번 잘했다고, 아니면 그때 열매 맺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부단히 달려가야 될 믿음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즉 치열한 삶이죠. 죄와 싸우는 삶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 싸움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운전을 할 때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아는 것, 이것은 영적인 성장에 참으로 도움이 됩니다. 내가 길가에 있는지, 내가 돌밭에 있는지, 내가 가시떨기에 있는지, 또한 내가 열매 맺는데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해요. 또한 천국 복음을 위해 그 천국 복음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려고 부단히 달려가지만은 원수도 쉬지 않고 가라지를 내 마음에 뿌린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저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사역하는 정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염려가 있어요. 또한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다양한 유혹과 시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잡초가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열망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죄를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그러한 속사람, 육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거기서부터 회개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 멀리 함정이 있으니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멀리에만 있습니까? 우리 눈앞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알면서 넘어졌습니다.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다는 거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알면서 넘어졌어요. 제자들 뿐입니까? 우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올 여름 어떤 영역에서 자라나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동시에 여러분의 성장,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끊어내 달라고, 하나님 끊어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올 여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할 수만 있거든 8월부터 시작하는 에스라 성경 통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은 말씀의 바다에 잠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말씀의 자리에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깊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그 힘으로 또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고 교회와 공동체에서 섬기시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여름 뜨겁게 주님 앞에 머무르시고 말씀의 바다에 그 파도에 우리의 몸을 맡기고 기도하며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함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와 가라지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더 깊어지는 올 여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힘입어서 또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에스라 성경 통독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말씀의 바다에 깊이 잠기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염려와 가라지가 하나님 성령 안에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돌짝처럼 딱딱한 우리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기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 하나님 잠시 잠깐 인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도 하나님 인생의 시련과 또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 언제 그러냐는 듯이 복음에서부터 떠나며 또한 두려워하며 멀어지는 저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서 잘 자라고 하나님 잘 받아들이는 것 같사오나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자라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열매 맺는 데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더욱 깊어지는 올 여름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에스라 성경 등록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바다에 잠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며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심에 굳게 아버지 말씀이 서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 모든 인생이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여름 뜨겁게 자라나길 원하며 성장하길 원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연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들 삶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역자를 비롯한 또 섬김의 손길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청년들, 승무원, 장년 승무원, 하나님 또 기장 사무원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모든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시고 하나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붙들어 주옵시고 교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아의 조시대 성교 기준을 주옵소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님과 스라의 두 자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육자를 비롯한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교사와 셀장과 리더분들, 사역위원들 하나님 아버지 여기저기서 섬기시는 크고작은 손길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가정들이 너무도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도님들 또한 교민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이 어려움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당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승무원들 또 장년 승무원들 기장 하나님 아버지 사무장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서 사업하시는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인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 수험생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이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황찬영, 차민우, 홍윤재, 강다현, 전윤서, 차영준, 이준, 윤서원, 정영민, 김민영, 김규원, 김하은, 원준아, 이여경, 남지수, 이혜준, 유대준, 강민아, 서진이 한 명 한 명 하나님 이들의 이름 불러주시며 만나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만 바라보며 살게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어려운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모든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헛된 염려와 유혹과 원수의 가라지가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고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도우심 속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선물과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더욱 깊어지고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뜨거운 여름 말씀과 기도로 자라나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기 원하는 두바이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와 한국교회와 대한민국과 고통 중에 있는 북녘에 있는 동포들과 지구촌 온 누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